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주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사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유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회 쪽으로 가서 지나다 보면 사해 동물이라고 하는 풍란 동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유대 광야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누런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이 고립되거나 힘든 상황에 부딪히거나 막막한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에 2014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여행도 한 번 와보지 못한 척박한 이곳에 캐리어 2개를 들고 아내와 함께 수완나풍공항에 내렸습니다. 막막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와티카 하는 말도 하나 모르는, 그런 단어도 모르는 곳에 날씨는 덥고 돈도 없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언어는 너무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태국에서 이 상황을 펼쳐나가야 할까? 제게는 광야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곳은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는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광야는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지금은 세계교회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낸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평소에 그저 살아온 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이 가져온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연히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지요? 3일 금식 참 어렵습니다. 20일 금식 어렵습니다. 40일 금식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40일 금식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는 것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무슨 잘못됐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말하는 그 말에 무슨 잘못이 있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먹어라. 그런데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이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광야로 걷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광야로 우리를 미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셔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주장을 별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너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광야의 목적은 그러므로 구역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사람은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만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고 40년 동안 지날 때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어 고기를 먹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타고 그 월급으로 내가 잘 살았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루어서 그 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파타야는 아름다운 바다와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와 사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곳은 광야와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건강은 악화되고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관계가 점점 악해지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느끼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목을 옥죄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과중됩니다. 어쩌면 믿음조차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파타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관광지이기는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단순한 시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고난당하면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광야의 길을 들었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할 때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시계를 만드는 태우궁같이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 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나의 건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일궈나가야 할 것인가? 얘기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가지 마라.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낱말이 주는 의미는 모임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순례의 길을 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그 다음에 방향을 항상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파타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뭐 이렇게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서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행가들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땅을 보면 모래만 보이잖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잖아요. 지금은 나침반이 있으니까 또 그걸 따라가지만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면 두렵고 내 삶은 광야와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나침반이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완전한 안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놓을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현실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도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광야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